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쿠바 선교를 갑니다. 그동안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 특별히 저희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쿠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0년부터 도미니카 선교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쿠바를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그 3년을 제외하고 매년 쿠바를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저희 교회 단독으로 갔고 혹은 토론토에 있는 다른 감리교회와 연합으로 해서 간 적도 있고요. 또 2016년, 17년에는 런던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쿠바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선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처럼 그냥 단기간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짧게 다녀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선교로 후원할 수 있고, 또 선교 헌금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건대 이번 우리가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쿠바 사역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큰 영광,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합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쿠바에 있는 현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귀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앞장서 온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어떠한 분은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서도 물질로 혹은 선교 헌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과 손길로 이번 쿠바 선교를 향하여서 가게 된 것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그 모양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좀 모자랄 것 같고 요만큼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깝고 좀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고 그 전과 비교를 해보는데 조금씩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각 지역으로 다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나갑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증거했어요. 근데 평탄한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잡힙니다. 억울하게 옥에도 갇힙니다. 결국에 가서는 순교를 당하죠. 왜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것이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한 배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그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첫 발을 디딥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목사님이셔요. 장로교 목사님이 있던 언더우드 목사님도 함께 그 배에 타고서 한국 땅으로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디딥니다.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배제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에 서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44세였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 땅을 밟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달려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이 조선이 무엇이라고? 그보다 앞서서 20여 년 전에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 계셔요.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미국 선교사로서 조선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해서 온 것이에요. 근데 그 배가 계획으로는 한강을 타고 올라가서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해서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평양에 갔더니 우리나라의 그 관군들이 배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그만 관군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간신히 토마스 목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육지로 피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관군에게 잡혀서
그때 평양 감사였던 박규순 감사에게 끌려가서 덜커덕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을 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춘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을 치는 그 자에게 성경을 전달해 준 것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싹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해방하기 전에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참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분들이 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쿠바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쿠바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가서 또 영어 교실을 개최를 해서 그 시작을 하면서 방과후 교실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죠.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이 왜 후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 집 뒤 창고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짐승이 살고 있던 그런 우리 아니었는가 싶어요. 아주 다 떨어져 가는 그런 그곳인데 교인들도 별로 없어요. 먼 거리인데 집에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참 이 목사님에게 자전거를 하나 선물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과 인연을 해서 나중에 자전거를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 60여 명 이상 되는 그런 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자리예요. 여기서 보면 저 피아노 있는 그 자리 정도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곳인데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다 서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곳을 향해서 함께 만나지 아니하면 누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더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쿠바 현지 목회자를 우리가 수원하면서 선교학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후원하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가서 영어 교실도 개강하고요.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신경을 쓰면서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쉽게 듣고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쿠바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구원의 그 날을 위해서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열악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의 손길이 비록 작은 불길이지만 나중에는 큰 놀라운 불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에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15, 13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쿠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요. 참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이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전파하러 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이 좋은 소식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이 귀한 마음 더 풍성해지도록 늘 기도하고 늘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